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습관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때 일이 잘 되더라도 좀 불안합니다.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안심이 돼요. 어려움이 있거나 또 환난이 있어도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몇 달씩, 몇 년씩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좋은 습관을 한번 몸에 배이게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들이기는 어렵지만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믿음 따라 사는 것, 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쉬워져요. 경건한 습관은 그 사람의 보호막이 되어서 시험에 들어도 아주 곤두박질 쳐지지가 않죠. 평상시에도 신앙 성장을 이끌어줘요. 마치 고속도로에 올라가 있는 차처럼 쭉쭉 뻗어가 신앙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는 일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도 합니다. 습관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의 유익은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은혜가 참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살고 주변도 지켜주는 은혜가 경건한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여러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종종 우리가 신앙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뭡니까? 신앙훈련은 결국은 우리에게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것을 신앙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불평하지 않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경건한 습관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하기가 참 쉬워져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어렵죠. 부담스러워요.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아도 밤하늘의 불꽃놀이 불꽃처럼 쉬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담는 그릇은 경건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니 받기는 받았는데 곧 없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오랫동안 반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경건의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요한 습관들이 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건한 습관은 큐티하는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남다른 영적인 유산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펼쳐가는 교회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는 신앙 행위 회복 운동을 해야 하는 희년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큐티하는 습관입니다. 큐티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경건한 습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입을 가다듬고 내 행실을 가다듬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가다듬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유명한 시편 1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하며 살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좋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악인의 꾀라 하시면 그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인의 길이라고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 라고 하시면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침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 복 위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서 이게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꾀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열매, 삶의 결과부터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내놓는 결과물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같은 상황,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내온 삶의 결과와 모세가 내어놓은 삶의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컨대 여러분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거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일이었어요. 우리 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반면에 아론을 비롯한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만 허락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나머지 다른 군중들은 산 아래 평지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 똑같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사람마다 거리에 있는 거리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산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사건이었지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내어놓은 삶의 결과물들은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뒤에 무엇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와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낸 결과였어요. 그런데 광야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뒤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온 금송아지였어요. 우상이었죠. 같은 일을 겪어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마다 다른 거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 다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좀 구별되어진 300명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 300명 가운데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70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 70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풀어서 자꾸 설명해주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12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일들 가운데에 따로 데려가던 세 명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대하던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님도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처럼 산 정상까지 허락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론과 장로들처럼 중턱까지 허락되는 사람이 있었고, 평지에 머물러야 있어야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궁금증, 주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한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을 썩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게으르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축복이 그 사람을 오히려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그 거리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불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평상시 하나님과 가진 관계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계시의 정도도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다음 주제는 뭐냐면,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뭇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가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고 하나님을 닮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꾸어 갔던 시간들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떡 때문에 불평하고 물 때문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목이 고든 이 족속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늘 모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은 언제나 물이었고 빵이었고 고기였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일삼으며 차라리 애굽이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고 덥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너를 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이것저것 구하고 말하고 하나님 나 안다 그러니 여러 것저것 이야기할 것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 오직 한결같이 다음의 기도만 드려요. 그는 떡보다 물보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군계 일학처럼 모든 사람들이 떡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러한 모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줘야지 어떡하겠어. 떡 구하는 사람들은 평지에 있으면 되고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떡 한 조각 얻는 것, 물 한 모금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다른 사람과 모세는 자연스럽게 확연히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긍휼의 여김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해주세요. 이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어지는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일까요? 지금도요, 은혜는 꼭 받던 사람이 받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늘 5달란트를 더 받아요. 2달란트를 받던 사람은요, 늘 2달란트를 다시 받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늘 받던 사람이 받더라니까요. 반면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이런저런 이유와 시험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처지, 같은 일을 겪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진 1달란트도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배, 같은 교회, 같은 목회자와 함께 하는데 저마다 받는 은혜는 다르더라.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갈라놓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본성, 경건의 습관이 이를 여러분 갈라놓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본성이 여러분 이를 결정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거룩한 본성은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태도의 습관을 경건한 습관 안에 다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차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사람들에게도 유별나게 귀여움받는 아이는요, 꼭 귀여움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해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할 때 언제나 주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모세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늘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 좋으면 좋을 때에 그 때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졌던 모세가 가진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누구나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해집니다.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이 되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좋구나. 지금 힘들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밀함이 깊어지면. 그리고는 모세처럼 알게 되겠죠. 떡 하나 받고 빵 하나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각별한 은혜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늘 그랬고 예수님의 방식이 늘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대하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은혜 받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 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이를 더 풍성히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더 많은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시간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왔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도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머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시간으로 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핑계 대시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셨는지 바로 아시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밤낮 말이죠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날이 밝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는 밀려오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시간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빠지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셨고 한계를 늘 그어두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바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긴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경건의 습관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죠. 15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어서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과 일로부터 떨어진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이 한적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순종할 용기를 얻으셨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능력도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니 삶의 열매도 달라지고 그러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어요.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이 말을 가난의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안에서 푸는 것으로 이 말을 쓰던데 사실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습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난은 나라님이 도와주셔도 가난해지는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가난한 사람과 은혜에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경건의 습관 때문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해져요. 5달란트를 받으면 다음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어쩌다 받아도 잃어버리고 그러니 은혜의 가난도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습관의 문제, 내 문제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난도 다른 이가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요 내 경건의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생명의 삶가를 이제 피시고 하루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며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기차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습관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거예요. 매일 습관적으로 TV를 켜셔서 드라마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예능도 보듯이 여러분 생명의 성과를 펴놓고 큐티하시기를 바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도 보시고 여러 검색도 하시듯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은 챙기고 요즘 마스크를 챙겨가듯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챙기고 생명의 생가를 챙기고
그 앞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신다. 더 가까이 두고 더 큰 은혜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여 여러분 더 큰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무작정 사람이 많이 모여 커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쪄서 비만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무슨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샘가를 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나의 경건한 습관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옵나니 이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